야고보서 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이 이제 근래에 이제 저희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좀 오래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경의 인물을 연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고는 제가 그것을 안 했는데 다시 주님이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니엘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할까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하라고 그래서 다니엘을 연구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니엘을 혹시 설교하러 가실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어저께 있었는데 주님이 다니엘 할까요? 그랬더니 다니엘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해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야고보서 4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을 하게 됐습니다. 4장 6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나오면서 이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너무나 원하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요.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10시간씩 교제했던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망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아예 내 생전의 생각 속에다도 집어넣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미워합니다. 근데 저도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교만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저를 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해요. 그러면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또 자만하거나 다 뜻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각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한 자를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동일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온유했는데 그 모세가 겸손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럼 겸손한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늘 산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모세예요. 순종했던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 그가
모세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세가 가장 온유했고 가장 겸손했대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가 있대요. 하늘에서.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존재가 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하늘에서는 높대요. 여러분, 의외죠. 그죠? 아유, 표적과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자가 가장 높을 거야. 치유사역을 통해서 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역을 한 사람이 가장 높을 거야. 이렇게 평가를 안 해줘요. 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살았던 사람. 오늘 메시지에 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늘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건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가는 거. 저 하늘에서 가장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 길을 걸었고 온유의 근원, 근본,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아, 진짜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시죠.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는 아까 진이가 말했듯이 값없이 주는 거, 주님의 공로로 얻는 거. 어떤 사람이 받아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내 삶 속에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임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죠? 네, 저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의 눈에 눈물이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이 촉촉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금세 반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는 자기 생각이 없는 자. 미리 분쇄기를 통과할 때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가 된다고 했는데 그 밀가루가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지고 부스러져서 아주 부들부들한 존재, 어느 누구가 만져도 아, 너무 부드럽다, 이런 밀가루가 됩니다. 이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해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깨져버려서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많이 원하죠. 이런 겸손한 자, 이런 온유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는 주님의 뜻대로만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할 때도 자원하며 뜻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와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행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해라. 그래서 예 할게요. 이거 하고 주님이 하라고 했지만 너무나 기쁘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너무나 자원함으로 스스로 너무나 원하죠. 그래서 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달라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또 복종이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근데 스스로 원해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진행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근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끊어라, 저것도 끊어라, 그 다음에 이걸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을 많이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요. 이런 주님의 모습,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모습, 그것에서 우리는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울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제가 이 6절 7절을 보면서 제가 하나 놓쳤던 게 있었어요. 어제 말씀을 보는데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말을 제가 놓쳤더라고요. 그런즉 저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할 거야. 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도 까먹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그가 도망하리라. 마귀가 도망한다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도망하는 정도가 어떤 도망이냐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을 무서워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는 조건이 붙어져 있어요. 이걸 놓치면은 마귀야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볼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도 마귀는 안 떠나가요. 너는 나에게 명령하지 떠나라고. 근데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즉, 자 봐봐요. 6절하고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또는 헬라어 직역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맞나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룬다고 했어요. 진리에 순종할 때, 진리에 순종한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다음에 거룩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거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 이건데 하나님은 B를 하라 그래요. 내 육신의 생각은 A인데 하나님 B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A를 내려야 B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린 자, 이 자를 누구라고 했죠? 방금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자기 생각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혼의 불빛이 가득해요. 혼의 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한 자인데, 이 앞에 있는 겸손한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겸손해라, 지금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6절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자,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한 자이고, 그 겸손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그 마귀가 너희로부터 도망을 가는데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지요. 우리가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겸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한텐 나가라고 했을 때 마귀가 나가질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겸손한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죠? 빛을 보면 알죠, 속을. 저 영적 세계에서는 다 보여요, 속이. 자,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빛이 환한지 환하지 않는지 아시죠? 자, 영적 세계의 존재들도 여러분에게 빛이 환하게, 혼에까지 환하게 있는지, 아니면 영에만 있는지, 혼은 까만지, 몸도 까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구나, 아니구나. 예전에 제가 듣기로 주님이 마귀가 정말 싫어하고 무서운 사람이 자기 부인한 사람이래요. 자기 부인을 했다는 말은 저 사람은 내렸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 말하는 거예요. 지킨 것까지 해야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 내가 자기 부인해야지, 그래,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부인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마귀가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뚫으려고 하는 그 틈이 보이지를 않는 사람이 자기 부인한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 부인한 사람 특징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빛으로 충만하니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주인 되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 아까 말했죠. 용서한다고 했으면 말로 하고 행동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자기 생각이 있는 자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자예요. 아주 안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A다 그러면, 내 생각이 B다 그러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A라는 말씀에 나를 고정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많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성전 건축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인가
꼭 해야 하나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나요? 이런 토를 달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내게 해주고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주인이냐? 그거 물으셨다겠잖아요. 와, 나 지금 아직도 애기네. 나 정말 애기다. 제가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은연중에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나의 주인인데 주님이 한마디 하면 yes sir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의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복종한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자원하며 순종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이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명절에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함께 이제 이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로 가야 할까요? 했을 때 주님이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좀 회개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구정 명절을 사용하면 좋겠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그가 하나님께 복종한 자예요. 그가 그 겸손한 자가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한 자가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여기까지 갑시다.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자. 자원함으로 순종을 할 때는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자원함으로 순종하냐? 철이 든 아들, 제가 군사훈련에서 설명하죠. 철이 든 아들. 너무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쓸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이 든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런 겸손한 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하고 연결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여기 6절부터요 10절까지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우리 너무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의 8장 17절에 너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요? 또는 새벽에 일찍 찾으면 주님을 만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나와 있어요. 또 역대하 15장 12절, 15절, 2절, 4절 다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뭐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다 이런 보호에 대한 메시지, 약속이 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자, 간절히 찾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간절히 찾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행돼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뒤에 문장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헬라어 직역을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손을 씻으십시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죄인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였는데 지금 헬라어 직역은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죄인들이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분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손을 씻으십시오. 그 얘기를 바로 합니다. 손을 씻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죄인들이에요. 죄된 행동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 다음에 죄인들은 당연히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씻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손을 떼야 합니다. 술을 먹었다면 술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음란을 봤다면 음란을 끊어야 해요. 더러운 생각들을 늘 묵상을 했다면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욕을 했다면 그 입을 다물고 이제 욕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죄된 삶을 청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충만하기 전에 먼저 준행했던 것이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였어요. 먼저 회개하고 그 죄악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단에 예수님의 몸이 있다고 했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두 개의 마음은 주님이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깨끗한 게 아니야. 깨끗한 게 아니면 더러운 거죠. 두 마음은 무조건 더러운 거예요. 성경에 따라. 거룩한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돼요. 두 마음이 뭐냐? 두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의심.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는 의심해. 이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절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1장 한번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자, 한 사람이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전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든지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금보다도 중요합니다. 돈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또 아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 지혜가 들어가면 그 지혜가 그를 인도합니다. 자,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아무리 구해도 꾸짖는다 안 꾸짖는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님한테 계속 기도해도 돼요? 돈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돼요? 아이 되죠. 몇 번까지 해도 봐줘요 주님이. 여기 보면은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안 꾸짖는데, 우리 주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꾸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꾸짖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죠? 이 약속이 그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제가 귀로 듣지 않아도 분명히 제 눈으로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겠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서 이 약속에 따라 저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나게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과 의심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느 것 하나를 붙들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거 생각하지 말래. 의심하면 아예 응답이 안 돼 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깨끗함이 없다,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진이가 저 때 하늘에서 그 보고 왔었을 때 했던 건데, 명령형 기도를 할 때 이 산더러 명하의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 이 사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딱 말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말을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의 말은 연기가 돼서, 이 말이 연기가 된다 해서 말이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나가는 말이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그 말이 영이 돼서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연기가 돼서 이렇게 바로 나가서 그냥 그 빌레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은. 그리고 앞에서 탁 부딪히면서 그대로 그 산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산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말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연기가 돼서 이 말이 나갔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리니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연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진행을 안 해요. 한 중간 정도까지 왔는데, 이때 이 사람이 바로 깨닫고, 아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정말 옳지 않아. 이건 두 마음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주님 다시 새롭게 제 마음을 고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산은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다시 말했기 때문에 연기가 다시 시작해서 가서
결국은 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명령을 했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질지어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의 말을 하다가 연기가 나갔어. 가다가 의심이 들어왔는데 그 의심을 계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기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을 가진 자가 영적 세계에서 말을 내뱉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마음을, 지혜를 지금 구하는 걸 얘기해요. 지혜를 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가 의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깨끗함이 없는 자로다, 거룩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의심은, 내 생의 의심이라는 것은 너를 내가 아예 생각도 안 할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저버릴 거야, 이렇게 딱 결단을 하셔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의 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 마귀야 떠나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가.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만을 둘 거야, 온전히 신뢰할 거야, 그렇게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빨리 거기서 하나 내쫓아. 두 마음 가지면 더러운 거야. 그건 거룩이 아니야.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심을 빨리 버리고 하나의 마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걸,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커요. 주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딱 말을 해도 아마 믿을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 세상의 위치는 이런데 이래. 여러분, 제가 북해를 갔었을 때 태풍을 소멸시킬 때요, 남들이 볼 때는 태풍은 불어오면, 당연히 불어오면 이쪽에 영향을 주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만물이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모든 크리스찬, 믿는 자 안에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태풍이 소멸될 것을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자연세계의 법칙으로 보자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 자연세계를 보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이 영적 세계의 법률이에요. 이 영적 세계의 법률이 자연세계의 법률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명령을 하면 이 사람은 이것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걸 믿고 선포하면 영적 세계에서 이 일을 그렇게 다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태풍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지 않으셨어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네가 그 당진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이사를 하고 막 하는데 눈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아침부터 눈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눈은 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가는 고속도로에 계속 눈이 와요. 난 당진에 눈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삿짐을 내릴 때 눈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을 했어요. 눈은 멈추라고. 근데 참 희한한 거, 저희가 이제 당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가는데, 거기 눈이 한 방울도 안 왔네. 근데 저는 고속도로 가면서 계속 눈을 멈추라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고속도로는 눈이 오니까 계속, 당진에는 눈이 오지 말라고 계속 명령했는데 되게 생각이 바보 같죠. 당진이 왜 눈이 안 온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는 명령했는데 당진에는 눈이 안 왔어. 그리고 그 짐을 다 내리고 집에다 이제 다 넣어놓고 정리정돈 싹 했는데 그때서 눈이 막 한방 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늘을 본 그 하늘은 어떤 거냐면, 눈이 오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거지로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늘이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쿤밍에서도 볼 때요, 그 태양이 나오라고 하니까요, 비가 오는데 그 비는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멈추면서 막 태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비는 곧 쏟아지려고 하는데 태양은 막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보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고 말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믿고 말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자가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말한다는, 사실 믿는다는 것이요, 겸손한 자를 얘기해요. 겸손 안 하면 못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 오늘 날씨 보도에는 이랬는데, 이게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뉴스를 많이 보는 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적인 관점이나 기준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뉴스를 안 보는 스미스 이글스워스는 아주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무식할수록 더 좋아요. 신경 안 써요. 그러든지 말든지. 낫기만 하면 되잖아. 아니, 비가 멈추기만 하면 되잖아. 눈이 안 오면 되잖아. 그죠? 태풍이 멈추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때 여기 일본에 무슨 쓰나미 일어난다고 할 때 제가 진이한테 말했거든요. 올라가면 바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쓰나미 오지 말라고. 거기 일본이랑 그쪽에 사람들 다 떨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큰 게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때 몇 시에 11시 10분인가 기도했나요? 12시에 쓰나미 해제령이 내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약하게, 그냥 거의 없이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줬다고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근데 믿는 자는 봐봐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그게 믿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못 믿어요, 여러분. 의사가 한 말이 너무 강력하면 이 말씀을 못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임팩트가 너무 강하면 의사의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러면 이 9절하고 또 8절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지금 그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손을 깨끗이 해, 죄와 멀리해 라고 말하죠. 죄된 생활을 버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가 어느 때는 그 죄악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그 애통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배우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면서도 계속 기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뭐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죄를 저지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회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을 하나 했어. 아, 괜찮아. 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주님이 다 용서했어. 괜찮아. 그러면 이제는 돈을 도둑질해. 아, 괜찮아. 이제 점점 커집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영이 민감하다. 어떤 사람이냐? 죄를 조금만 저질러도 마음에서 찔림이 바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범죄를 하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감각을 모른다. 당신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네가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어? 그럼 너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해요. 지금 이 부분은 죄악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었어. 자, 핍박이 왔어. 그거는 내가 죄를 저질러서 핍박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맞죠?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함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애통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울어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자매들의 죄를 용서했는데 아버지, 나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해요. 그리고 나는 이 죄된 생활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음란한 이 영상을 보는 거, 이거에서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의 물건 훔치는 이 도둑질의 죄악에서 저를 끊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더러운 술에서 제가 끊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배에서 제가 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임 중독에서 제가 끊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애통해하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 거기서 웃지 말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가 이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게으름의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남을 비방하는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 이게 지금 저 하늘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그 방법, 그게 지금
여기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주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것. 낮아지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 의심을 다 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죄된 행동을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 죄악들을 다 버려야겠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제가 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트랜스를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고백했어요. 나는 기도를 집중해서 못한다? 또 성경을 집중해서 못 읽는다? 나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불쌍히 여겨요, 그런 사람을.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주님이 트랜스라는 것을 통해서 잠을 몇 초지만 밀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잠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배웠어요. 아기 날 때 제가 그거 한번 배웠어요. 아기 날 때 고통이 한 5분 오다가 갑자기 한 1, 2분 깊은 잠이 빠지는 거. 그때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잠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생전에 처음으로 안 게 트랜스예요. 제가 꿈을 꾸다가요. 아유, 꿈 그만 꿔야지. 그리고 일어나요. 꿈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트랜스였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만 그게 저에게 어떤 것을 보는 것은 유익이 있지만요. 그게 계속 너무 짧은 시간 속도에 진행이 되어지고 또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왜 조절이 안 돼? 이게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비록 알았어요. 나 엄청나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구나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아니, 손소미 너 미쳤냐?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잠을 깜빡할 수 있어? 제가 금식을 하면서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요. 제가 잠을 안 자요. 낮 시간에 안 잤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과거에 어디 선교지에 있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금식을 하는데 좀 잠을 주무신다고 하더라고. 금식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건데 왜 잠을 자지? 이해가 안 되네. 네, 이해 못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깨졌어요. 트랜스 오면서. 다 깨졌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잠을 깨고 일어나는 것이 또 잠이 드는 것도 그게 다 내가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정말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 진짜 교만했구나.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집중 안 돼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저 이해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집중력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주님한테 듣고 진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집중력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래. 그러니 5시간, 10시간씩 제가 집중하거든요. 안 움직여요.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그렇게 집중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주님의 은혜였어. 주님이 부어준 거였는데 나 그거 몰랐어.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 이 트랜스가 안 왔으면 제가 어쩔 뻔 봤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애통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낮추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조차 우리를 높여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사용할 때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 집중력이든 기억력이든 암기력이든 전부 다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와, 그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도의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고 주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걸 원하시죠? 우리 모두 그거 원해요. 예, 저도 그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죄악을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그것들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끊어야겠죠. 여러분, 작은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울 때가 우리는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때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갔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걸었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몸이 안 아프면 절대로 몰라요, 그것을. 몸이 아파서 못 걸을 때 비로소 이 뼈에 힘을 주시고 걷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자원하며 겸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은 뭐예요? 내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생각으로 나를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죄인들이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지만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버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아, 두 마음 품지 마. 두 마음을 품으면, 의심하면 너희는 거룩하지 않는 거야. 그 의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 것들 다 버리겠노라고 도와달라고. 네 마음을 찢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상한 영을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79억의 영혼이라지만 이제 80억이 됐더라고요. 80억 2천만인가 된대. 지금 전 세계 영혼이 80억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애통합니다. 하나님, 어저께 복음 전했던 그 사람, 또는 복음을 그곳에 전했지만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들의 마음을 볼 때 저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애통합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애통합니다. 하나님, 나의 애통함을 풀어주소서. 저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는 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회사 일 때문에 애통합니까? 어디서 무엇을 당했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상한 영들을 기뻐하십니다. 맨날 그렇게 애통만 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주여 나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고 적어져 있는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보려고도 안 했던 그런 마음들 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건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래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항상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전 세계의 영혼들을, 그 영혼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한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저 사실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느 때 솔직하게 얘기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또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주님, 제가 오늘은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감정 표현을 다 해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애인.
그러기 때문에 다 표현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전 세계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이 영혼들이 매일 1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 그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으로 가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저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셨고 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믿는 자지만 죄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이 대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잖아요. 우리가 대신 회개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런 죄된 행동들이 정말 없어지기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죄된 행동하면 우리가 또 사해주고 또 사해주고만 끝나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만 죄만 저지르고 그렇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죄를 지가 스스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중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대.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럼 우리는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도 저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려야죠. 이게 필요합니다. 새 피조물의 계시를 배우다 보면 기쁘고 즐거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무리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은연중에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균형 있게 나아가야 돼요. 어쨌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또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다.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십시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하고 친밀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그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